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말씀 제목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말씀 제목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지으실 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른 피조물들과 전혀 다른 것은 뭐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탁월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영원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영원 전부터 영혼까지 존재하신 스스로 자존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히브리 원문에서 오늘 그 본문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의미는 하올람 나탄 베리밤이라고 하는 그 문장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 문장의 뜻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그러한 그 뜻도 있지만 영문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사람의 마음속에 영혼을 설치했다라고 번역했고 또 다른 번역에서는 사람들 마음속에 영혼을 심어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갈 때에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삽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나는 이제 곧 있으면 죽을 거야. 나는 곧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살아간다면 물론 그것이 동력이 되어져서 하루하루를 좀 더 의미 있게 살아가려 할지는 모르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렇게 잘 살아가지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 불안할 겁니다. 뭔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살아감이 내게 뭔가 안전하지도 못하다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절박감. 그게 영혼을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기도 하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렇게 된 거 그냥 막 살아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또 잘못된 어떤 형태로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정말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한 청직으로서의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는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자 그들은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었고 하나님의 경고 그것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는 말씀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죽음이 이제는 인간에게 보편적인 게 되어버렸고 모든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막 세상 노래라든지 뭐 다른 것들을 보면 거기에 사랑에 대한 주제가 참 많은데 뭐 영원한 사랑에 대한
영원한 행복에 대한 노래나 또 시나 그런 꿈을 꿉니다. 그래서 유한한 인간이 영혼을 사모하면서 살게 되어졌는데 이게 하나님이 사람들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영혼은 그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과 관계가 있는데 그 영원한 생명은 인간에게, 피조물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믿고 하나님 그분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다시 말하면 영원한 본향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리워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신앙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보다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날의 세상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그리고 또 모든 물질 문명이 현재를 아주 중요시 여기면서 현재의 모든 가치를 두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고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좋고도 아주 정말 여러 유익이 되는 영향력을 끼친 건 사실이지만 문제는 뭘 잃어버렸냐면 예수님의 재림과 또 하나님의 나라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그것을 이제는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이나 교리로 수 있는 것이나 아니면 내가 죽음 직전에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정도로 그렇게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현실에만 초점에 맞춰 있는 소위 말하는 실용주의적인 기독교가 그래서 여러 대안들을 내세우지만 결국은 인간의 한계는 죽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의 한계는 그 죽음이 꼭 끝이라고 여기는 불신앙, 무신론 혹은 타 종교에서 각기 그들이 말하는 내세관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그 죽음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함께 죽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함께 부활하는 그 놀라운 죽음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구원받은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있고 그리고 그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그 영혼 속에 뭘 갖고 있느냐 그 영혼 속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되어지면 성령의 중생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제 그때부터 영원한 생명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육신적인 죽음은 분명하게 맞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사고로 질병으로 아니면 천수를 다 누리다가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나아가지만 결국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죽음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인생의 희노애락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고 또 인생의 때와 기한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죽을 때가 있으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하는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고 하는 인생의 이러한 그 희노애락과 또 흥망성쇠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9절을 보세요. 전도서 3장 9절을 보시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들, 희노애락,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인생의 노고를 이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정말 그 전도서에서 말하는 해변, 헛되고 헛된 그런 이 모든 것들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인생 자체가 헛되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인생, 혈안에 새겨져 없기 때문에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영혼 안에서 나를 찾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세상에서 나를 찾으러 와니 찾아지지 않죠. 누군가 나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그게 나를 아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나를 잘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를 지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알 수 있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영혼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할 인간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또 어떤 순간 어떤 찰나적인 어떤 순간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도기자가 예수를 믿지 않든 누구에게나 영혼을 그리워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자체가 우리에게 온전한 계시가 되어져서 온전히 우리를 돌아가게 만들면 좋겠지만 그러지는 못합니다. 이것을 이제 로마서에서는 양심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 그분이 정말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주님의 자연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음을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긴 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과 23절을 보시면 창세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연합되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형상을 썩어지는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놀라운 것은 주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밝히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하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지식적으로 알긴 않았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을 근데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사치도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험악한 생각 속에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있다 하면서 소위 수많은 우상들,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거예요. 왜 심각한 거냐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마땅히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아야 할지인데 하나님 대체물들을 만들어서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인 성공이 영원할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부자 농부가 어마어마한 풍년이 들어서 최고 고가에 이제 막 곡식을 쌓아놓습니다. 그러면 그가 하기를 야 이제 평안의 시자 나는 이제 이걸 누리면서 막 정말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그 밤에 이제 창고에 모든 곡식을 다 집어넣은 다음에 나는 이제 마음껏 즐기면서 막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내일을 다 즐기며 내가 뭐든 할 수 있어. 마치 영원토록 그 물질을 내가 쓰며 살 것처럼 그 구는 자들에게 그 밤에 생명을 빼앗아가며 그저 누이게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부자 농부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질타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의 있는 이 그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뭔가 좋은 게 있고 뭔가 누릴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렇다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놀라우신 중생의 역사와 조명하심과 그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 안에서 나를 찾고 영원 안에서 삶을 살고 영원 안에서 하나님 나라만을 갈망하며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쏟다는 의미 속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인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적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 약 한 75억 인구 중에 거의 90% 가까이가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종교성은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그것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로마서 1장 20절과 23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됐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마음이 우둔하게 돼서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와 우상으로 바꾸는,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며 살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첫째로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그리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향을 그리하며 살아야 됩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수록 고향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향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고향에 대한 애틋함, 그 고향에 대한 어떤 갈망함을 갖는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하나님 나라, 그 본향에 대한 갈망함을, 사모함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이 본향인 것처럼 신앙생활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영혼으로 번역된 히브리 올람은 무한히 셀 수 없는 영소성을 뜻합니다. 우리의 본향은 무한히 셀 수 없는 영원한 곳,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인 그 본향을 그리워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 중에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앞으로 나가세. 천성을 향해 나가세. 그렇게 나아가자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국 사회가 과거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부자 나라가 되어졌고, 삶의 모든 부분들이 이제는 물질적으로 누리는 것이 많아지다 보니 이제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 땅의 나라가 더 좋은 것처럼 살아가고, 또 1992년 10월 28일 그 다미 순교회의 말도 안 되는 그런 휴거 파동 이후에 한국교회에서 그 예수님의 제일 위대한 설교를 하기가 부담스러워졌고, 그 이후에는 그러한 자체가 많이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교가 상당수 사라져버려 있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지에 대한 관심조차도 없어지는, 왜 그러냐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현세에만 초점이 맞춰진 세대, 문명이 되어버리니까 거기에 영원히 자리 잡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겁니다. 과거에는 오늘 어떤 집에 초상이 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또 초상이 났다고 어떻게 알 수 있냐? 어떤 가게에서 상 때문에 가게를 잠깐 며칠 동안 문을 닫습니다. 보고 여기 초상이 났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사람들의 죽음을 보려면 우리는 장례식장 혹은 이제 병원 장례장, 어떤 장례장을 가야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는 죽음을 눈앞에 보는 경우가 많지 않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죽음은 남의 문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지고, 또 잊고 지나고, 아니면 이제 유명인들 뭐 자살했다, 사고로 죽었다는 그 정도 이제 그 직접적으로 내 폐부에 와닿지 않는, 당연히 유한한 인간으로 태어난 인간이 그 자기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지 못하니, 죽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그러한
그 성현들의 어떤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그런 이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눈앞에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죽음을 앞두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워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 속에 있어야 될 것이 결국은 영원한 본향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서 살아야 되는 게 그게 왜 중요하냐면 두 번째로 영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은 우리와 관계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들이 영원토록 사는 존재로 창조해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성경을 읽었다고 한다면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오해하고 있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죽음을 줄 수는 없었어요. 영혼과 육체는 분리될 수 없으니까. 죽음이 뭡니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왕 같은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천지기로서. 그러나 다만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하나님만이 왕의 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런 관계, 하나님의 통찰에 다스림 안에 있을 때는 영혼이 보장이 됐던 거예요. 피조물에게 영혼이 보장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영원한 생명이 피조물인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고 의아하게 여길 수 있으니까 한번 제가 성경 앞에서 성경을 찾아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영원한 생명을 처음부터 주님이 그러니까 딱 주셔버리면 영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타락하지 않아도 영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제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그전에 가죽 옷을 입혀서 그들에게 긍휼도 베푸시고 여러 가지 하지만 결국은 이제 주님이 그들이 죽음으로 육신이 죽게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창세기 3장 22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뭐 할까 하노라 영생할까 하노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영생할까 하노라. 여기서 생명나무는 이제 그 계시록에도 생명나무가 나오고 사실 이 생명나무는 의례적인 표현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뜻하기도 하는데 예표적으로. 근데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추방하시죠. 그리고 이제 추방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땅에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영혼이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구원관에 있어서 오늘날 많은 부분에서 신앙이 느슨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 믿어서 그러니까 나는 이제 천국 가. 그래서 마치 천국행 편도 티켓 하나를 딱 끊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그것을 갖고 구원 열차에 올라탔으니까 자동적으로 목적지까지 천국이라는 목적지까지 갈 거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면 소위 구원파들이 생각하는 구원론이 한국교회야 99%가 그런 구원론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의 대다수가 갖고 있다는 비슷하다고 하는 그 김수현 박사님이나 또 그 김양한 교수님이 그렇게 지적했던 것처럼 그런 게 한국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구원파의 교리를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 비슷비슷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가 약해지냐면 내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그걸로 모든 것이 이제 된 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졸업한 거예요. 우리의 삶을 막 살아도 돼. 그래서 얼마나 교만한 말을 하냐면 이제는 내가 지옥 가고 싶어도 지옥 갈 수 없어 라고 당당하게 강큰 담배를 가지고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성경을 쫙 들여다보시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문제 아주 중요하죠. 또 한국 교회만큼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는 교회도 없습니다. 그거는 바람직한 것이고 중요합니다. 문제는 왜곡된 구원의 확신이에요. 소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롭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 의롭게 되어짐이 믿음으로 그 구원받음이 소위 칭의교리에 대한 확대 혹은 칭의교리에 대한 함몰이 나의 어떤 삶 아니면 내 삶 속에서의 어떤 순종과 별개로서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소위 믿음 만능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구원의 시제가 세 가지나 나옵니다. 과거, 현재, 미래적으로. 그것은 서신서에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 그렇게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도 있어요. 결국 구원은 칭의로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칭의와 함께 동시에 sanctification, 성화도 같이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백성은 성화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거 없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가짜인 거예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믿음과 행함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뭐를 같이 가요? 행함이 같이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와 야고보서에 대한 오해가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서는 무슨 행함을 강조하는 아니에요. 둘 다 참된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점이 좀 로마서는 믿음에 가 있고 강조점이 야고보서는 행함에 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두 개는 뭐냐면 실제로 결국은 참된 믿음이 뭐 있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참된 믿음을 로마서의 참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서에서는 똑같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는데 아브라함의 행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근데 그 행함이 곧 믿음이 있음을 드러냈다라는 거죠. 이건 서로 충돌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단순한 상호 보완하는 말씀이 아니라 똑같이 참된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영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님의 놀라우신 우리를 향한 우리를 도우시고 책망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진정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냐면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 정도로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느냐 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다음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시점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이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러 가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거는 이제 뭐가 관계냐면 신랑 대신 예수님이 신부인 우리를 위해서 혼인잔치, 이제 완전한 그 혼인잔치와 관련, 그 시대에 예수님 당시 혼인잔치와 관련된 말씀으로서 그건데,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현재 임하는 하나님 나라, already not yet,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또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 하는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종말이 시작됐고,
그러면 우리는 그 사이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되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살아가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의 가장 큰 핵심이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이라고요. 영원한 삶이라고요. 그 영원한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 자녀들이 그를 누리고 경험하는 겁니다. 단순히 죽어야만 가는 하나님 나라만을 말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성경이나 죽어야 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이 나타납니다. 거지 나사렛 비유부터 시작해서. 그게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근데 이 영혼은 우리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의 삶을 살 때에 소위 24시간 크로노스적인 삶을 살 게 아니라 카이로스적인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크로노스적 삶이라는 게 뭐냐면 365일, 24시간, 하루, 1년 365일을 그냥 그렇게 흘러가듯이 사는 거. 그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 살고, 출세하기 위해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 살고, 막 그렇게 살아. 또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사모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잖아요. 이 주다라는 번역된 히브리어는 나타는 허락한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이 허락하셨는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크로노스적인 삶이 아니라 카이로스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카이로스적인 삶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시간, 중요한 시간, 혹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표현을 써요.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신 놀라운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 카이로스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만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카이로스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우리는 크로노스적인 삶을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이 땅에서 누리는 것만을 추가해서 사는데 카이로스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본향을 바라면서 살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되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경주하듯이 달려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영원한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가야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진정한 쉼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쫓기듯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시간에 쫓기고 또 상황에 쫓기고 문제에 쫓기고 쫓깁니다. 정작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영원한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하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섰을 때에 거기에 딱 하나를 보게 돼요.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인간은 누구인가? 라는 문제가 해결될 것은 해결되려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조명 가운데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어집니다. 나의 한계를 알게 되어지고 나의 부족함을 알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결국은 주님을 나를 75억 명 중에 하나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 못 박히실 일이 없고 이 땅에 보이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는 그리스도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는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그리스도만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 예수님만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겨주십니다. 근데 그 가치는 어떻게 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공로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가치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심판을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자들, 구속의 은혜가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인하여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심판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수많은 모든 죄악과 허물과 모든 것이 사함을 얻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마치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있을 때 죽음의 사자가 천사가 비껴 지나가듯이 패스오버 뛰어넘듯이 하나님의 형벌이 뛰어넘는, 그것은 우리의 의와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공로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어요.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겼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온전하게 성취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이 사실을 깨닫고 그렇구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뭘 바라보며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로부터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이라는 걸 알게 될 때 우리는 좀 더 겸손하게, 또 어떤 이렇게 저렇게 치는 게 아니라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은혜가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거기에 놀라운 기쁨이 있고 놀라운 소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함이 있고 진정한 평안이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 주 은혜의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혼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자 나의 생명 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크로노스적인 삶이 아니라 카이로스적인 삶을 살아가며 살아가는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혼란과 같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